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7절 36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할렐루야. 네. 사사기 말씀은 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또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전쟁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고통의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면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서를 계속적으로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도 12지파에게 각자에게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격해 가서 다 전멸하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오히려 이방 백성들을 자기들이 압제해야 될 때에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미디안이 자기와 동맹했던 미디안이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굴에 숨어서 살고 있어요. 네.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제 참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고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막 미디안을 통해서 온갖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찾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께 부르짖을 때 주는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구원을 시작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 기도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죠.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읽지 않았지만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미디안에 들킬까봐 밀을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을 내서 타작을 했다 그래요.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포도주 틀은 이렇게 땅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땅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와서 발각되면 다 털리고 위험에 처하니까 숨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처럼 참 기드온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숨어서 이게 먹고 있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물론 여호와의 사자신 줄 모르겠지만은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기도원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지혜가 많아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쟁에 능한 지략이 있어서 찾아갔습니까? 무슨 권능이 있어서 찾아갔습니까? 사실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홍해를 갈라오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단 말인가?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의 조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온 땅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드온이, 사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기드온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볼게요. 기드온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나약한 지파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에 가장 작은 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들을 때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므낫세는 이 기드온은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이제 얼마나 이게 연약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인지 나에게 표징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곡식과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에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걸 살라버렸죠. 사사기 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도 이제 분간이 안 되니까 나에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예물을 이제 제사 예물을 가져오니까 지팡이로 돼서 불을 살렸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깨달은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때 주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먹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표징을 구해요. 연약한 표징을 구해요. 그럴 때 또 그 표징대로 하나님께서 다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 죽지 않을 거야, 안심해,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6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힘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특별히 북쪽 지파에. 그러니까 북쪽의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약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러, 미디안에 이제 뭐 메뚜기처럼 몰려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도 임하셨고 아까 양털 기적도 일으켰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사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나에게 좀 확신 좀 주십시오. 확신 좀 주시죠. 그러면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양털 시험 아시죠? 양털 시험. 자, 사사기 6장 36절에 38절. 사사기 6장 36절에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메뚜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정말로 이슬이 가득 들었어요. 그릇에. 그래서 짰더니 물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좀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또 의심합니다. 뭐라고 의심합니까? 이거 분명히 이슬이 다 내렸다가 내가 오기 전에 햇빛이 비치니까 땅은 다 말랐고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또 한 번 나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고 여기만 양털을 들 테니까 말라있는 양털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땅에는 다 이슬이 흥건하게 와 있는데 양털은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일일이 이 기드온이 무능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또 이상하니까 이것도 보여주십시오, 일일이 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드온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이 숫자를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너희가 전쟁했을 때도 나중에 너희 힘으로 전쟁이 이겼다 할까 하니까 이제 말하라고, 혹시 전쟁 중에 무서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무서웠던 거죠.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좋기 15만 명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15만 명.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무서운 사람은, 전쟁에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지시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을 대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입을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먹은 300명만 빼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불안하죠.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이제 300명으로 전쟁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미디안과 전쟁에 두렵거든, 이제 오늘 밤 네 종과 함께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들,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또 이 전쟁에 나가니까 또 불안한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한 진영에 이제 그 초막에 귀를 대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 이 진영을 다 쳤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쳐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진영을 치실 것이라는 걸 미디안 사람, 미디안 군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제 기드온이 힘을 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에 갑니다.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면은 제가 넘어가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횃불, 그리고 횃불을 덮는 뭐죠? 항아리.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을 가지고 그것도 300명. 그리고 그들이 체분할 때 이제 군사들이 이제 바뀔 때 밤중에 가서 삥 둘러쓰고는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돌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해서 전쟁을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2만 명을 300명이 죽였습니다. 1대 140인가? 한 명이 140명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힘이 많아서, 우리의 지혜가 많아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원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나약한 존재예요. 정말 숨어서 밀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와서 저 미디안을 정복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깁니까? 이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 많은 공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무능하기 그지없어요. 나는 우리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천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드온처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드온이다. 아멘. 각자 처지가 틀리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다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직임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너의 처소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 말하겠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힘없다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없다고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 많은 용사들을 이겼습니까? 기도는 매우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사실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기도원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기도원도 믿음이 연약해요. 아주 그냥 나약해요. 그런데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단 말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도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자기 형들이 그렇게 건장해도 이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들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저렇게 모멸하는 골리앗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폐잔병처럼 뒤로 물러가 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해버린, 죄를 지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죄악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곤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더디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혹이라도 주님 앞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겠사오니, 벌벌 떠는 기도원이 믿음의 길을 떨었지만은 끝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능력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